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3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웅욱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웅욱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아멘. 긴 말씀이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나병과 그 환자, 심지어 그 의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판정하고 조치할 것인가 하는 율법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나병 그러면은 요즘 현대어로는 한센병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나병 환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센인 병 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나병은 특정한 그 질병을 뜻한다기보다는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 특별히 중한 질환에 대해서 다 통칭하여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뭐 한센인 분들에 대한 뭐 비하나 이런 의도가 없고, 다만 성경 그대로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나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는데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관심 가질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 정도는 괜찮지, 얼마든지 괜찮지, 안 걸리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안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지 않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늘 경각심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그래서 피부에 난 이런 뾰루지나 이런 작은 어떤 종기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의사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임을 우리들이 압니다. 이것은 제가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격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주로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기간을 일본에서 주로 사역하며 보냈고요. 코로나 끝 무렵쯤에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이제 그때 일본에서 다 이 백신도 맞았거든요. 증명서도 다 있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3주 격리였습니다. 그래서 3주간 집에서 아내하고 둘이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강단에서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처음 일주일은 너무 좋았는데 남은 2주간은요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왜 우리들이 그러한 수고를 해야만 했죠? 격리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유익이라기보다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지만 그 격리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보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율법의 제사장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냐 아니냐. 그래서요 제사장은요 격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런 병인들을 향하여 너 격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병으로 판정받은 자는요 격리되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거주하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만약 나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모두에게서 격리된 채 외롭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은 격리밖에 할 수 없었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병 고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를 두라라고 선언하는 것밖에는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율법과 사람들의 정죄 때문에 격리의 명령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들을 오히려 찾아가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너무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그 사건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마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셨어요.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 들어가신 그 마을이 나병 환자들만 거주하던 그 격리촌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격리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다 피해가는 곳이었습니다. 안 가는 곳이었습니다. 왜? 부정해진다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곳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10명 중에 주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죠? 1명.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9명이 감사 안 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갈 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알고 말씀도 하셨던 분이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신다고 너만 돌아와서 감사할 거야. 그래서 걔만 걔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만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고쳐주세요. 부르짖는 모두를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로요 율법의 제사장은요 단지 관찰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에 봐도요 제사장이 그를 손대었다든지 위로했다든지 격려했다든지 그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판정만 해요. 격리 나았어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만지세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느꼈을 그 마음의 그 감동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예 쫓겨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댈 수도 없습니다. 왜?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녀였다면 그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또 부모였다면 얼마나 그 자녀를 만지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요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함은 그러한 모든 부정한 것도 뛰어넘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요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주님 앞에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을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며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만져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그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주세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요 의심하고 진단만 합니다. 그러나 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진단하고 끝내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인 대제사장은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새벽에 깨워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것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었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단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 그래, 야 네가 참 기특한 생각했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다른 어떤 대화가 없었습니다. 침묵도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혀 주저함 없이 의심 없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격리하라고 할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사람은 관찰만 할 때 만져주시는 주님, 사람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와왔던지 오늘 우리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믿음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와 만나 만져서 고쳐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아왔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이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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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주여
나병보다 더 심각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바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